아동부 친구들 샬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아동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바꾸는 씨앗 시리즈를 통해 자선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창립기념주일로 예배드리며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먼저 화면을 보며 지난주 암송 말씀 스가랴 9장 9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 아멘. 네, 좋아요. 이제 잠시 이 말씀을 외워보는 거예요. 다 외웠나요? 이제 암송 말씀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말씀을 잘 떠올리며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 아멘. 좋아요. 이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건데요.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도록 해요. 준비됐나요? 네, 이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사랑하시는 주님 나도 닮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 돌보시는 주님 나도 닮고 싶어요. 닮아요 주님의 사랑 닮아요 주님의 마음 온 세상을 향한 크신 주님의 사랑 나도 닮고 싶어요. 닮아요 주님의 사랑 닮아요 주님의 마음 온 세상을 향한 크신 주님의 마음 나도 닮고 싶어요. 언제 어디든 기도하시는 주님 나도 닮아갈래요. 아침 저녁에 기도하셨던 주님 나도 닮고 싶어요.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사랑해 주님처럼 나눠주며 살아요. 나눠주며 살아요. 사랑해 주님처럼 감싸주며 살아요. 감싸주며 살아요. 보이는 사랑 나눔에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우리가 사랑 나눌 때 온 세상 하나님 알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시고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보살피고 양육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어서 이 어린 심령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이 가정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모든 환경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세상을 바꾸는 씨앗 시리즈로 자선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선은 세상의 자선과 무엇이 다른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문재원 전도사님을 성령께서 붙드시어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이 임하여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아동부 친구들과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동부 친구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씨앗 시리즈 예배를 드리며 자선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첫 번째 시간에는 자선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착한 일이라고 배웠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지난주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배웠어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자선을 하는 이 태도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친구들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어려웠던 때를 지나 이제 조금씩 해외로 여행을 하고 있죠. 해외여행을 나가면 100마디 말보다 행동 하나가 쉬울 때가 있죠. 이 손짓과 발짓을 하면서 만국 공통어인 바디랭귀지로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여행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외국에 나가서 조심해야 할 손동작들도 있어요. 과연 어떤 제스처로 조심해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우리가 주로 긍정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OK 제스처가 프랑스에서는 형편없다, 가치 없다, 아무 의미 없다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또 보통 최고다, 잘했다 의미로 쓰이는 이 엄지척 제스처도 어떤 나라에서는 우리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호주에서 엄지를 올리는 것은 거절이나 무례함을 의미한다고 하고, 그리스에서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는 뜻이래요. 한국에서는 기뻐하거나 축하할 일이 생겼을 때 서로의 손바닥을 맞추며 하이파이브 하는데요. 그리스에서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스에서 하이파이브는 난 당신에게 화가 났다, 넌 재수가 없을 거야, 나는 당신에게 모욕을 주겠어 라는 분노를 표현하는 동작이라고 해요. 이 외에도 우리가 사진을 촬영할 때 자주 하는 V도 일부 나라에서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해요. 이렇게 보니 우리에게 익숙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행동을 조심해야겠죠? 그런데 여행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선을 실천할 때도 태도를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자선을 행해도 상대방에게 불쾌한 것이라면 좋은 자선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좋은 자선의 태도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해요. 먼저 그림을 볼까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네, 무언가를 줍고 있는 것 같아요. 곡식을 줍고 있죠.
이 작품은 프랑스의 화가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이에요. 이삭은 쌀이나 벼보리와 같은 곡식 열매가 많이 달린 부분이나 농작물을 거두고 난 뒤 흘린 나라를 말해요.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밭으로 가곤 했어요. 곡식을 추수하고 나서 밭에 남아있는 이삭을 줍기 위해서였죠. 그림에서 보이는 사람들은 다른 가난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난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오늘 배울 성경에도 나와요.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추수할 때 미처 거두지 못한 곡식단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가지러 가지 말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거기 버려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외국인, 즉 집이 없는 나그네와 부모가 없는 고아, 남편이 없는 과부들은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농사를 지을 땅이나 곡물,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남들이 추수하고 난 뒤 떨어져 남아있는 이삭들을 주워 끼니를 해결해야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들을 도와야 함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들을 도울 때 필요한 마음가짐과 태도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거기에는 모두 4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해요. 첫 번째, 도움받는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는 태도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위하여 주라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배려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저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겠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구걸해야 해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나의 처지가 누군가에게 알려진다는 부끄러움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먹을 것을 남겨둔다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필요한 것을 가져갈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처지와 마음을 헤아려야 함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누군가를 도울 때는 도움받는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감의 태도예요.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것을 필요하는지 등 도움받는 사람의 형편과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진정한 도움이라고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자랑하지 않는 태도예요. 본문 속 남겨두라라는 말씀에는 상대방이 부끄럽지 않게 배려하는 것 외에도 몰래 돕는 행동도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자선을 실천할 때 왜 몰래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SNS에 기부했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기부 챌린지와 같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행사를 홍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은 사람이 자선에 함께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몰래 하는 것은 누군가를 도우면서 나의 멋짐을 뽐내지 않는 태도를 말해요. 나니까 너 도와주는 거야. 나 기부했어. 나 이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아요. 같은 누군가를 돕는 일로 나를 자랑하는 것은 올바른 자선의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더 잘난 사람도 더 못난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평등해요. 자선은 내가 남보다 우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이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자선을 행할 때 자랑하지 않아야 해요. 세 번째, 아까워하지 않는 태도예요. 친구들, 밥 먹기 전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나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오직 나만을 위해 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맡겨주신 분량이 들어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중 일부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땅에서 수확한 곡식과 열매는 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쉬워요. 하지만 자선은 내 것을 나누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분량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이 분량은 원래 나의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선을 실천할 때 아까워하거나 인색하게 굴지 말아야 해요. 나의 것이 아까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주신 분량까지 움켜쥐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돕는 태도예요. 만약 집이 없어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누군가가 따뜻한 손난로를 건네준다면 어떨까요? 또는 잘 수 있는 따뜻한 곳을 마련해준다면 어떨까요? 평생 고마움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움을 당해 도움이 필요하던 때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430년이나 살았지만 그곳이 내 집 같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웃으로 받아주지 않았고 힘든 일을 시키며 괴롭혔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난과 힘듦을 보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보살펴 주셨어요. 낮에 햇볕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백성이 배고픔에 허덕일 때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주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전사님이 읽었던 책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과 딱 맞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잠시 들려줄게요. 뉴욕에 살 때 하루는 나의 일을 골똘히 생각하며 브로드웨이를 걷던 중 한 빵집에 있던 여인이 내게 먹을 것을 사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길거리에 사는 노숙자로 자주 보던 얼굴이었다. 그녀는 예수님처럼 머리를 누일 곳이 없었다. 그녀를 돕고 싶었던 나는 베이글 하나와 커피 한 잔을 사주었다. 그러자 그녀는 커피는 좋지만 베이글보다는 달걀 샐러드가 좋다고 말했다. 나는 빙그레 웃으며 얼마든지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지 않았다. 솔직히 그 요구가 썩 기분이 좋지 않았다. 가던 길을 멈추면서까지 도와준 사람에게 까다롭게 구는 것이 너무하게 느껴졌다. 내가 뭘 주던 감사히 먹을 것이지. 게다가 베이글은 57센트이지만 달걀 샐러드는 6달러였다. 그날 그 여인에게 커피와 달걀 샐러드를 사줄 때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그녀의 요청에 짜증이 난 나는 그녀에게 빈정거리는 상상을 했다. 아예 캐비어를 사드릴까요? 악한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내가 커피와 달걀 샐러드를 건네자 여성은 달걀 샐러드를 요청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와 잇몸이 상해서 베이글처럼 딱딱한 음식을 씹으면 통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음식밖에 먹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비록 그 사정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만 냉담하고 비판적으로 굴었던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했다.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자선을 실천할 때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배려해야 하고 내가 돕는다고 자랑하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주신 분량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해요. 앞선 책의 주인공처럼 때로는 전도사님에게도 교만하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며 친절을 베풀 때가 참 많았다고 생각되며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기 원해요. 아마 처음 듣는 찬양일 거예요. 경건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후렴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앞에서 흠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뤄지네.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처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랑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돕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을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을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을 주님 앞에 설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을 그의 편지로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아멘.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금없는 경건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뤄지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을 그의 편지로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주님 앞에서 서 앞에서 금없는 경건 고아와 과부를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요즘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고백할까요? 주님 앞에 설 주님 앞에 바로 당신은 바로 당신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주의 손과 발 주의 손과 발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의 손과 발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은 자선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 자선을 실천할 때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고 자랑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선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아동부 친구들이 말씀에 반응하여 자선을 실천할 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결코 아까워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감사함으로 자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자선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소중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자선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사용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